사무엘하 22장 이 본문 33절에서부터 40절,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32절부터 40절, 이게 또 40절까지 끊어졌는데 아니지, 제가 지금 수요 예배를 보고 있네요. 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 이제 강해를 하는데,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런데 이게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게 뭐 만용을 부리고, 그리고 무언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사건을 일으키고 사건을 해결하고, 그런 걸 위해서 이 분기탱천해 가지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담대함의 그 근본적인 가치는 자신의 평상심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옆에서 땅이 꺼지는 일이 있어도 평상심을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평상시의 지혜와 사건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평온하게 발휘가 되는 겁니다. 조그만 사건 하나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에 기겁을 해서 거기에 놀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면은 잠자던 토끼 귀 옆에 사과가 한 개 떨어지 놓으니까 그 사과가 워낙 귀가 크다 아닙니까? 그 옆에 사과가 떨어지는 지구가 무너진다 해서 막 혼비백산해서 달리니까 숲속의 모든 짐승들이 토끼 따라서 그렇게 허둥지둥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는 담대함이 아니죠. 담대함의 근본적 가치는 평상심을 지키는 겁니다. 평상심을 지키고, 그 평상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확인되고 정리되어 있는 그 가치,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누가 뭐래 해도 그리 사는 것이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는 건 굳게 확신하고 사는, 이게 자기의 자존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자존감,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렇기 때문에 이 담대함은 뻔뻔스러움이나 아니면은 만용을 부려서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사건을 해결한 위해서 뭐 특별한 사건에서 앞에서 날뛰어서 하는 이런 만용 부림,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죠? 이 담대함입니다. 이 말도 꼭 잊지 마십시다. 담대함은 뻔뻔스러움하고는 아주, 뻔뻔스러운 것은 이기주의자들이 그리 하는 것이고, 또 위선자들이 보면은 뻔뻔합니다. 꼭 자기가 옳다고. 우리가 셋째 주간, 특세 셋째 주간 다섯째 날에 보았던 그 본문에 그것이 나오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지가 꼭 옳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그죠? 이런 썬뿌리는 꺾어 없앨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죠. 새 땅에 들어가거든 분명히 그리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것, 어떤 그런 것으로 힘을 과시하는 것, 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그런 데 속지 말아라. 그죠? 속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그 사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그 근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래 사는 것이 옳다라고 믿게 만드는 근거를 이래 자기의 배우자 한 명 만나면은, 남자는 여자를 만났든지 여자는 남자를 만났든지 그리 되면은 오직 그 상대방 배우자를 위한 그 삶, 그것에 씌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죠. 자기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네가 뭘 믿고 그래 하노? 물으면은 내 아내다, 아니면은 내 남편이다, 자식 같으면은 내 부모님이다, 어떻게 이래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니 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노?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네가 만든 개념이지. 그럴 때에 딱 누군가가 그리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들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경험했다. 이게 히브리어 개념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고 정신적으로 한 몸이 되고 문화적으로 한 몸이 되고 더불어 사는 일상이 하나가 되는 그런 개념에서 한 몸이 되는 것. 이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알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 하는 개념은 느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납득이 되도록 이해를 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아는 것, 그 서로 아는 것 때문에 부부는 또 한 몸이 되잖아요. 이 한 몸이 된다는 게 단지 육체적인 이 한 몸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대표적인 표징이죠. 모든 면에서 부부는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됩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것은 버리고 그리고 서로 좋을 수 있는 것은 챙기고 이건 왜 그래? 그래서 한 몸이 되는데 왜 그리 되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뭘 믿고 그러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거는 다 네 생각이고 네가 만든 개념이지. 그래서 네가 귀찮게 여기면 네 개념도 바꾸고 네가 좀 뭐 시원찮게 여기면은 그 개념도 버리고 그리고 네 생각을 이리 만들어서 언제나 네 하는 게 옳다고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네가 하나님 믿는다 하고 하나님 만든 거 아이가.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 형편대로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주시고 말은 그 하나님 중심인 것 같은데 사는 일상은 보면은 다 지 생각 중심입니다. 그리고 지 형편 중심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전부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개념에다가 다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이름 갖다 붙여놓고 자신의 삶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 또는 나를 더럽게 여기게 만들 수 있는 내가 만든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통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그 종교적 개념을 이용해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 생활이 더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교인이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은 실상 그의 일상과 인품과 인격은 보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지 몰라요. 개인주의적인지 몰라요. 말은 하나님 중심의 표현들을 하고 늘 그리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말들은 다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싶은 자기가 만든 쓰레기와 같은 거. 부도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형편 따라 이리 하고 저리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책임을 딱 그 쓰레기통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개념을 지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 생각을 열에 띄워놓고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은 결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결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어요. 어떤 조그만 변화가 생기고 형편이 생기고 상황이 생겨도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는가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참 산만하다 그럽니다. 산만하다.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만하기 때문에 분주하고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며칠 들여다보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죠? 산만한 거예요. 지금 이제 가을에 초입으로 들어가는데 가을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다 떨어진 낙엽들. 저는 은행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 열매 맺는 때가 되면 좀 고약한 냄새가 나지만은, 그러나 그 고약한 것이 은행나무의 아름다움을, 또 그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가을에 초입에 들어가면 은행나무가 쫙 잎이 떨어져서 도로를 수북하게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단풍나무 잎까지 떨어져서 수북할 때 참 가을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가을은 바람 한번 불면은 휘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온 도로에 흩어져 가지고 도로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산만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 가을은 분위기고 기분이고 개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 한번 불면은 산만하게 다 흩어져 버리죠.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들의 상당수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형편이 조금만 바뀌어도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그죠?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뭔지 아무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들었다, 경험했다.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를 전폭적으로 드렸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니까. 꼭 한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고, 그래서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그 아가씨가 이제는 뛰는 가슴으로 신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기를 원할 때, 예,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내 입장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고쳐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이게 뭔가 없는 것도 만들고 뭐 이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근거해서, 이 믿음과 믿음에 근거해서 하는 생활과 다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나를 종교꾼에 비교한다든지 종교꾼이 되도록 유혹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는 기꺼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칼을 들고 설치는 이런 세상 관점, 눈에 용맹스럽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의 평정심과 평상심과 일상을 흔들림이 없이 다 지킨다는 거예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담대함을 만듭니다. 자식을 믿는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는 것에 눈뜨고 못 봅니다. 하루 직장 생활 다 접어두더라도 자식이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뜁니다. 자식을 믿는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게 부모를 그리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돈 버는 일을 다 젖혀주고라도 그 일을 하는, 그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평상심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사는 내 일상,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다 불타고 있는
내 중심을 따라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이것에 방해되는 것, 그것을 오도하는 것, 매도하는 것,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딱 일상을 지킵니다. 담대한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 면에서 담대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 변동되어지고 아니면 경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고 할 때 돈을 믿고 하는 그 담대함은 꺾어질 겁니다.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믿는 것이 흔들려 버리니까. 또는 건강을 믿는다. 그래서 온 산을 다 타고 다니고 막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막 인터넷 해서고 이렇게 게임하고 막 건강을 믿고 한다. 그런데 건강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럴 때에 건강 믿고 했던 담대한 생활들, 일상들 어쩔 수 없이 다 포기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믿는 건강이 무너졌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쇠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4일째인가 봤습니까? 셋째 주간에 하늘로 올라가야 되느냐, 거기에 법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다 끝에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 끝을 지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 끝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었죠.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서 내 일상을 만들고 있다고 하면 그는 결코 무너지는 일상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돈처럼 흔들리거나 건강처럼 무너지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는 담대함, 이 담대함은 어떤 것에 의하여서도 흔들릴 일이 없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가 시험에 들어서 스스로 좌절하고 돌아서는 일이 없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내 담대함이 내게 실망과 실패와 좌절로 돌아오는 법은 없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확정하는 것이 31절이었죠. 분명히 확정하는 것이 내가 사건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이것을 31절에서 말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걸 다 기록해서 보관해놓은 이걸 보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진 더 많은 것들이 거기에 다 정리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이 확증이 됩니다. 분명히 확증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개념으로 만드는 이 세태에 종교화되어진 교회에서 길들여진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종교적 분위기만 자꾸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취하려고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말씀에 여러분이 대충 보았던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거기에
명료하게 들려지도록 딱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 확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해도 중요하고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경건의 생활하면서 뭐 금식하면서 뭐 체험도 중요하고 그래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내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맛본 것을 이게 뭐지? 코끼리 보러 갔다가 코끼리 배만 만지고 왔으면은 그걸 가지고 코끼리는 평평하다 이리 말할 게 아니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보았던 이것을 경험을 탁 토대로 하면은 코끼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코끼리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경험한 것은 이건데 그래서 코끼리를 온전히 보아야 됩니다. 동물원에 가서 온전히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분적으로 경험했던 게 이것이구나. 그래서 분명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위에서 믿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철야기도 한다, 뭐 치유 집회를 한다, 뭐 신유 성령 체험을 한다, 뭐 신비주의와 그런 극단적인 거로 가는 게 아닌다 하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해서 뭔가 자기의 성향에 맞는 그런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부분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다 본 것처럼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방방 뛰려고만 하고 자꾸 이상하게 감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것만 하고 그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럼 경험했으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구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시는 일하시는 분이 분명하구나. 왜? 내가 오늘 이렇게 부분적으로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모양일까? 내게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도는 완전하다. 그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한 경험을 가지고서 그 경험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면서 믿음의 근거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 믿음 위에 서게 될 때 담대해집니다. 바울이 키도 150cm도 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그리스도인다움 이걸 다 지키면서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문제는 이 믿음 위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붙들고 있는 이 관계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담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부터 37절 여기서는 담대함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담대합니까? 자신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 언제나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일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또 옆집에 누가 와서 이리 말하면은 또 그 뭐 산타로 다닌다고 막 또 일상이 또 정리되지 않은 채 또 그렇게 흔들리죠. 그거 아니고 또 뭐 건강이 조금 이상하다. 그래 누가 와서 건강하려면 이리 뭐 좀 이리 하니까 또 그것 중심으로 맨날 돌아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또 집에서 이리 자야 되고 저리 자야 되고 하는 이거 한다고 일상이 또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딱 이렇게 해서 정리가 딱 되니까 자신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정리가 딱 됩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일상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이 보면은 때로 먼저 집에 들어온, 요즘은 대개 다 부부가 다 돈벌이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젊은 부부들 같으면은. 그럴 때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아내라고 치십시다. 그래서 탁 들어와서 지친 몸이지만은 저녁을 만들고 저녁을 짓고, 그것도 뭔가 남편이 어제 잠꼬대처럼 말하던 것, 그것을 다 만들기 위해서 이래 또 바쁜 걸음 종종 걸으면서 마트 가서 사서 이래 하고 이래. 그럴 때에 지 친구가 떡 찾아왔습니다. 니 뭐하노? 저녁 준비한다. 오늘 남편이 이거 먹고 싶다더라. 그래서 막 앞치마 두르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때 친구가, 네가 종이가, 니도 일하고 왔지 않나? 같이 알아서 이거는 저녁 식사 해결하고, 아니면 들어와서 같이 일해서 일해야지. 네가 종이가 왜 그렇게 스스로 노예로 만드나? 그 친구 눈에는 노예처럼 보이나? 이 주부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서 자신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청정 의미 있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몸이 고단할지라도 이 몸을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 지 시간을 자기가 믿는 것을 위하여서 가치 있게 쓰고 있다고 하는, 이게 자기로서는 자랑스럽습니다. 자부심입니다. 이게 일상을 사는 자부심이죠. 친구의 눈에는, 그리고 이 세대의 그 기준에서 볼 때는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노예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자기로서는 자기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몸을 드리는 것,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극대화되는 것, 이것을 보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상이 정리됩니다. 이럴 때에 많은 것들을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내가 나타올 수 있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 시간에 그것을 집중을 하듯,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한 삶에 집중하는 그 일상, 그 면에서 담대합니다. 누가 불러내서 술 한잔 하자 재밌게 하는데 저런데 가자, 못 간다. 와, 수요일 저녁에서 나는 교회 가야 된다. 네 완전히 광신도네. 그래, 네 눈에는 광신도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내 일상을 산다. 이게 내한테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2절에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 근거를 찾았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재미있었던 그 취미생활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정말 내 일상을 만들어야 될 그 근거, 그 기초가 뭐냐, 그 반석이 어디 있으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부모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기의 시간이 다했을 때 어느 때부턴가 갑자기 내 눈에 안 보입니다. 자기 시간을 다했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내가 소중합니다. 이번 특세 3주를 하는 동안 이렇게 고정이 되고 마비가 되고 막 이래 했을 때 제 아내가 언제나 저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내가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일상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땐가 당신도 무너질 것이고 어느 땐가 눈앞에 보이지 아니할 겁니다. 그죠? 보이지 아니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다 찾은 겁니다. 여호와가 반석이시구나. 여호와가 근거이시구나. 그래서 그 여호와와의 관계에서 자기 믿음, 일상을 딱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 자신의 일상을 말하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서 그의 일상이 어떻는지 그 그림을 딱 걸어서 보여줍니다. 34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니. 높은 곳을 다시 말해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발이 시원찮게 되어지면은 바위로 이루어진 그 길을 갈 때는 미끄러지고 다쳐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암사슴의 발은 바위를 타고 오르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일상이 어떤 것에도 막힘이 없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정리한 이 목적, 이 삶의 목적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일상을 유지해 나가고 평상심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바위로 점철되어진 그 과정을 만날지라도 그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참 이번 특세를 위해서 물론 가정에서 기도한 분들이 있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려고 했던 분들, 참 인간적으로는 보기에 안 됐던 면도 있어요. 그분들 중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그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와서 교회에서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고 믿어요. 그렇게 해서 그 환경을 극복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 이 소원을 따라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것 하게 하셨다고 믿어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죠? 그 일상이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도 그 그림의 일부를 보여주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물러섬이 없습니다. 구질한 변명으로 지 일상을 덮으려고 함이 없습니다. 타협을 해서 꼭 허리 청만증 걸린 사람처럼 일상을 이래 휘우고 저리 휘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이게 드디어 없습니다. 예?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싸움 닭이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만들어진 이 일상을 담담하게 유지해 나감에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 하나는 뭡니까? 이거는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은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 돼야 되고 나중 돼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지금 해야 되고 나중 해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이게 가치관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내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를 유지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처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이 딱 적당한 거예요. 딱 맞는 말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은 믿음 위에서 이 담대해진 사람의 일상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초라하게 보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싶으면은 그는 반드시 손으로 수고하여 돈을 벌립니다. 게을러 터지게 앉아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늘 남의 도움만 의지해서 사는 이게, 그는 어쩌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개념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꾼들이 보면은 아주 게으릅니다. 일하지 아니하면서도 그 신이 주는 축복으로 풍성하게 묵고 편하게 살고 무병장수하게 사는, 이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비하게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자기의 일상을 사는 사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초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초라한 그런 신으로 비춰지는 것, 이게 그렇게 싫은 겁니다. 예? 여러분이 집에 손님이 오면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가문의 영광이 초라하게 보이지 않고 게으른 자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가정에 특히 주부가 청소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나 그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아내의, 엄마의, 그 주부의 눈에는 보이니까 털고 닦고 청소를 다 하잖아요. 그죠? 초라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절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남의 동정을 의지해서 그렇게 의존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그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 다음에 오늘 37절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36절에서는 보니까 자존감이, 이 일상을 사는 것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의무감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자존감입니다.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죠? 여러분 자존감이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것, 그거는 그 상황에 맞으면은 머리가 돼야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꼭 머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꼬리가 없어서, 아니면 꼬리가 비틀어졌기 때문에 머리가 제대로 기능이 안 된다, 그러면은 꼬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시속 때로는 700km로 달리는 저 큰 비행기들이 꼬리 날개 목이 조아라고 해놓은 것 같으나 이 꼬리 날개가 딱 이 일직선상에서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은 그 비행기는 방향을 못 잡습니다. 꼬리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은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내 삶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는 내 삶의 가치가 뭔지를 알고 그 목적 성취를 위해서 내 일상을 쫙 정리해서 나아갑니다. 이럴 때에 이 사람은 절대 산만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난하다, 부자다, 성공했다, 뭐 실패했다, 네가 꼴이다, 저거는 머리인데,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안 받습니다. 그거는 산만한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그러한 허상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는 많지만은 그 소리들이 다 울리는 꽹과리 같단 말이에요. 산만한 일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자기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집중되어진 일상을 사는 사람, 산만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 부자다 이 개념이 없습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일상을 유지하는 데 유익한 환경이냐,
유익한 재물이냐, 이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만큼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모자라느냐, 아니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예? 분명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 상대적인 가난으로 보일 수 있고 고생으로 보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눈으로 볼 때 크게 성공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이게 정리된 사람은 지게 목적을 성취하는데 꼭 적합한 만큼 손으로 수고하여 얻고, 내 팔을 벌려서 노화를 당겨서라도 목적을 이루는 이 일상을 관리하고 확보해 나가는 데 집중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딱 보니까 어느 때 보니까 크게 하셨나이다.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찾았기 때문에, 내 삶에 집중된 삶을 오늘도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일어나서 일하고 직장 가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놀러도 못 가고 수요일 되면 교회 가고, 이 일상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사는 이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재미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목적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일상을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크게 하셨나이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른 자는 결코 이게 실상을 못 봅니다. 종교꾼은 결코 이런 실상을 못 봅니다. 크게 되어진 자신의 일상, 어느 날인가 일상을 살고 있는데,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게 이 일상을 주셨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감동에 휩싸이면서 세상 부럽지 아니하고 내 사는 이 일상이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로 보이는 그런 때가 있어요. 크게 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그죠? 자부심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이 자존감이 먼저, 건전한 자존감이 서 있지 않으면 자부심을 가지는 일상과 외연을 넓혀가는, 내 지경을 넓혀가는 도전적인 삶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다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어디에 기대 가지고 내 자부심을 느끼면서 내 도전을 해 나가고 지경을 넓혀 나가고 새 것에 도전하고, 그리고 일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다음 단계를 또 개발해, 이게 안 돼요. 눈치만 봅니다. 세상의 경기의 흐름만 봅니다. 세상의 분위기만 봅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만 늘 듣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를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혀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자부심이 넘칩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그래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목적이 있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투자할 자본이 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갈 때 이 사람의 걸음과 포스처는 당당할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요즘에는 많이 고쳐졌는데 한 3, 4년 전만 해도 우리 김도순 주사님이 걸으면 덜 이래가지고, 특히 목사 앞을 지나갈 때는 이래가지고 아이고 뭐 저거 해, 그럴 때마다 저는 막 허리 안 펴요. 어디 말을 똑바로 안 하시고, 몸에 배에 있는 그게 자기를 그렇게 포스처를 그리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서성진 권사도 여기 왔을 때 초창기에는 한 소리씩 들은 게 꼭 서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의자를 짚고 이래 있다 이래 가지고 늘. 그래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한 2년 지나고 나면은 이 할머니들 이거 유모차 끌고 다니는 거 그죠? 딱 그리 되겠는 거라. 그거 끌고 저기 교회를 오면은 주차장에 그거 놔놓을 데도 없는데. 그래서 그랬다. 바로 안 서요. 뭐 벌써 이걸 짚고 그래. 바로 서서 이야기를 하고. 저의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교인을 사랑하는 저의 방식이에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 내게는 있다. 내게 허리 아프고 관절 아프고 온갖 이게 있어도 오늘 내가 이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 몸을 주셨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이 분명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은, 그죠?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좀 절룩거리면 절룩거리는 대로, 좀 어지러우면 어지러운 대로, 몸이 마비되면 마비되는 대로 그 몸으로 이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고, 일을 주었으면 하지 못할 몸을 준 게 없고, 그걸 굶어서 하지 못하도록 굶기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몸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병 들었다고 살아내지 못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7절에 이 자부심, 도전을 합니다. 자기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지경을 넓힘이 없이 목적에 이르는 그게 다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 성취에 하루하루의 일상이 다가갑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재미없게 살고 그게 그건 것처럼 보이나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다 보니까 목적 성취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죠? 산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순간은 재미있고 푹 취해 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백날이 지나도 이룬 게 없습니다. 목적에 다가간 게 없습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일상을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그 일상을 사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자존감 위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딱 살아내는 사람들은 재미없는 것 같으나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딱 돌아보면은 옛날은 내게 멀어져 있고 옛 사람은 내게 아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 하나님의 성민다운 나의 모습, 그리고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그 집안과 가문과 그리고 내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의 목적이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일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자부심이죠. 남들 가는 가을놀이 못 가고 교회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앉아 있는 게 청성스럽게 보이나 교회 중심의 삶이 일상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어느 날인가 보면은 가을 단풍놀이 가서 기껏해야 산 등성에 오르는데, 그런데 이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딱 보니까 목적이라는 이 정상 위에서 여전히 목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산만하게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경험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읽은 내용을 깊이 묵상함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기가 어렵습니다. 종교인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면 예하고 거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을 태울 때 내 몸을, 내 모든 시간을 헌신하듯이, 그 사람 중심으로 헌신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자존감을 찾을 것이고, 그 자존감 위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